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구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 시리즈 헌금 편,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끝날 무렵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7장 다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물론 유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믿는지, 이걸 왜 믿는지, 이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걸 알려면 내 감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그걸 근거 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나,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뭐 투시력이 생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는 능력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내 삶 가운데서 찾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모래만 점점 많이 쌓는 겁니다. 모래 위에 계속 건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아무리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한 방에 퍽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헌금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때까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 중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내 주변에 교회 미리 다니던 이웃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나 대부분 목사님들이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라기서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가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포로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국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또 포로로 끌려가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너그 나라로 이제 돌아가 이래가지고 이들이 풀려나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망할 때 이미 다 무너졌고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고 숲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짐승들의 터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고향 땅은 다 황폐해지고 성전도 이미 다 무너졌고 그 솔로몬 성전 그거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부터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재건의 삽을 뜹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있다 보니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한 거예요. 성전을 짓자 했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학개서가 나오죠. 학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막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되면 우리는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이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그렇게 찬란한 성전은 아니지만 규모도 작고 뭐 안에 들어가는 장식물 이런 것도 그것에 비하면은 빈약하지만 그래도 번듯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까?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전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성전 다 지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웬걸요? 복을 주시기는커녕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한다더니 형편은 뭐 더 형편없어졌네.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제일 먼저 나타난 좋지 않은 현상이 뭐냐? 예배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그리고 삶의 예배에 대한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헌금하고 이 힘든 순간에 성전을 짓고 예배해봐야 하나님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그렇게 힘들긴 힘든데 또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안 가자니 찜찜한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긴 가는데 새로 성전을 지어놓고 가긴 가는데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을 드린단 말이죠. 그때는. 그럼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리느냐? 자기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들. 원래 예물 드릴 때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첫 새끼, 어린 양 뭐 이런 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근데 현실은 하나님이 성전 짓고 나면 복 주실 거라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복도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 눈먼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아예 예물을 안 가져오는 일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이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그치지 않아요. 그 불똥이 레위인들에게 튑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번에 설교했죠.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개인이 장사하고 가축 기르고 팔아서 돈 벌고 이런 경제활동을 못해요. 살 수 있는 땅은 있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걷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거 못하고 오직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관리하고는 일에만 전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의 11조로 이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게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눈먼 거, 상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오다가 이것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인 느헤미야는 저 앞에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이 말라기서와 비슷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읽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도 문제가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고 지도해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이를 내팽개쳐 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 성도들의 신앙이 안팎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문제. 게다가 남아있는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온전하지 못한 예물, 뭐 상하고 병든 거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일하고 준비하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막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예물 준비 안 했네. 내일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원래는 다 앞에서 검사하면서 배제해야 돼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부정한 예물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이걸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생계에 위협이 오니까 그런 것마저도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 눈 감아주고는 통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눈가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진 않아요. 근데 안 드리느니만 못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미 신앙의 내적인 동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이웃 나라들 보니까 그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막 되는 대로 자기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신들을 막 섬기는 거죠. 보니까 쟤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그 잘 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이 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신들도 몇 개 가져다가 더 섬기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복을 주는 신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수입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본부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각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혼하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본부인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지금처럼 가정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라기 2장 11절에서 13절 내용 쭉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한숨과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워져서 하나님의 제단이 가려졌다.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서 막 억울하다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한순간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까지 다 번져가지고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래 하면서 앞에 말한 그런 문제들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는 게 뭘 돌아오라는 겁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중심, 그리고 삶과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라 이 말이죠. 눈가림식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이렇게 되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약간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럽니까? 시간마다 딱딱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도록 내어놓는 상징적인 주제가 오늘 8절, 9절, 10절, 11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 내 수입에, 월급에, 한 달 수입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이거 안 내면 하나님 거 훔치는 게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1조 안 내면 괜히 찝찝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 나아가서 혹시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11조 안 내서 복 못 받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월급의 10분의 1은 내 건데 너네가 그거 안 냈으니까 도둑질한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지금 도둑질하냐. 니들 예배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따지는데 그따위 마음과 태도로 살아서 삶이 엉망인데 그건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니들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건데 그거 안 냈으니 그건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삶의 주인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근원 공급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 이웃나라들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예물 드리고 왜? 이 신한테도 예물 드려야 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복을 얻어내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나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도둑질했냐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알아먹도록 이제 9절 10절에서 11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냥 글자만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관점이 있어요. 그 중에 문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말썽쟁이 아들이 있습니다. 고3인데 얘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니까 컴퓨터 게임하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원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재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는 셈 치고 오냐 하고 1년 재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아버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지만 이대로 길을 막으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하고는 또 학원에 보내고 가외도 시키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또 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말썽쟁이 아들이. 네, 떨어졌어요. 그렇게 3수, 4수 떨어지고 근데 또 이 아들놈이 찾아와가지고는 아버지 이번에 5번째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4수를 넘으면 이제 몇 수가 됩니까? 네? 4수 다음에 몇 수예요? 어려우신가요? 대답들을 하는지. 5수라고 생각하실 때도 5수가 아니라 장수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약 없는 이제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 5수째 기회를 달라고 찾아온 아들의 몰골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머리는 7빛깔 무지개로 물을 들이고 염색을 하고 앞머리는 꼬랑지 머리를 하고는 위에는 닭뼈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혓바닥하고 귀에는 피어싱을 해가지고 막 무슨 열쇠고리도 아닌데 막 온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바지는 다 찢어져가지고 걸레짝을 만들어서 해서 입고 다니고 그 꼴로 와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옷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 꼬라지를 보다가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지금 그 꼬라지로 와가지고는 또 오수하겠다는 거냐?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와서 부탁하려면 머리라도 제대로 깎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들어줄 줄 아냐? 이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돌아서서 가면서 머리를 깎아야지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머리를 깎으란 말은 그 단정함 속에서 네가 마음 상태부터 고쳐먹고 뭐 오수를 하니 육수를 하니 부탁을 해야지. 그 지금 준비 상태가 지금 말이 안 됐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징이죠. 머리 이야기하는 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인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온전한 11조 그거라도 똑똑히 하고 나서 돌아오니 떠나니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지 않냐? 너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팍팍 눌러주는지 안 눌러주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11조를 내봐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고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삶을 고쳐라 먼저. 그러니 이 구절 가지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복 안 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11조를 예로 든 거예요. 너네 삶을 돌이킨 다음에 내야 그 11조가 온전한 11조 되지 않겠냐. 그거 안 하면서 대충 내면서 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그거 너네 11조 내냐 안 내냐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에게 11조를 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제일 첫 장면이에요. 왜 드렸느냐?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 사병을 끌고 갔는데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고 희생은 하나도 치르지 않고 다 전리품까지 획득해가지고 사람들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다 구해온 거죠. 재산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대제사장인 이 사람에게 10의 1조를 드려요. 왜 감사합니까? 이 승리, 이 전리품 내가 잘해서 거둔 게 아니다. 내가 잘 싸워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원래 취지는 감사예요, 감사.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의 개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율법화시킨 거지 원래 11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11조를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인 액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1조 얼마 냅니까? 10만 원 내죠. 여기서 10만 원을 내는 이유는 100만 원에 10분의 1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낸다. 이렇게 생각해서잖아요. 그런데 11조 할 때는 11조 할 때는 n분의 1, 10분의 1이 아니고 10의 1이라는 말은 10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10의 1조라는 말은 10이 전부라면 그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 대표성을 의미해요. 첫 번째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10개 중에 1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그러면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11조 그러면 전부 중에 첫 번째 대표하는 상징성을 띈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가 전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난 거,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 장자를 죽입니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가 장자면 그 아버지가 죽는 거죠. 왜 첫째를 다 죽입니까? 첫째는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있는 식구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난 맏아들입니다. 아담이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요.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통의 아들은. 무슨 이만희가 무슨 둘째 아들이니 뭐 오실 그 일이 다 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래 우리가 우리 죄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각자 내 죄로.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목숨값,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바치는 어린 양, 첫 번째 어린 양, 우리 모든 것의 대표, 다시 말하면 10의 1조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예요, 11조. 원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11조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액수로 10분의 1만큼 너네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칠 때는 동전 하나라도 끝자리 10원짜리까지 틀리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11조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109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9천 원을 내야 되지?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첫 제물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11조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의 표시가 11조인 거예요.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의 논란은 무의미한 거예요. 11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자신을 11조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달에도 저는 감사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11조로 드린 것처럼 저도 주님이 주신 수입의 전부를 대표해서 이만큼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맑은 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회복되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완전한 11조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로 매일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